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이 사업을 하던 분이라 그런지 아주 배짱도 좋고 수단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앞에 가게 점포를 얻어서 물건도 막 유통을 시키고 건강식품을 제조해서 막 팔기도 하시고 하여튼 사업가 출신답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분이니까 누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상담을 하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냥 믿고 가라. 그냥 믿고 저질러 버려라. 이렇게 사람이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다들 그 목사님을 이제 좋아하고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건강 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에 걸리면 누구나 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예외가 아니었어요. 금술 좋은 부부였는데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다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처음에는 걱정 마라. 기도만 하면 다 고쳐주신다. 자, 이러고 암이 생겼으면은 어서 빨리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는 가지 않고 믿음으로는 않는다. 기도로는 않는다. 이제 믿음과 기도로 암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영이 암덩어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안 되겠다.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모양이다. 뒤늦게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암이 더 커져버렸어요. 암이 더 커진 걸 보고서 의사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되면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암이 커져버렸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동안 암이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사모님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암은 수술보다 항암 치료가 더 힘든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사모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도 이제 같이 힘들어하고 이제 괴로워하고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아하, 사람이란 게 다 이렇게 약한 것이로구나. 사람이 다 약한 존재로구나. 목사들도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도 이제 전에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목사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암 때문에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도 이제 그러한 일종의 병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온 집안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부모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엔 병이라고 하는 놈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병이 왼수 덩어리예요. 남편이 속을 새긴다, 애들이 속을 새긴다. 아무리 꼴 보기 싫고 힘들어도요, 그런 것쯤은 그래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다. 다시 돈 벌면 돼요. 직장에서 잘렸다, 실직을 했다. 다른 직장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나 내 몸에 병이 걸렸다. 그것도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닌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이건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다른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만큼 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까지 다 고쳐주셨어요. 꼭 몸에 병이 든 것만 병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도 무섭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울증도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정신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지금도 악한 영들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는 이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다 앓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부 다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증상으로만 보면은 간질병하고 이제 비슷한 데가 있지만 사실은 간질병보다 더 나쁜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으로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다가 영적으로는 귀신의 공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막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보고 막 발작도 일으키고 막 일단 발작이 시작하면 길길이 날뛰면서 막 물에도 막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일반적인 간질병 증상에는 이러한 증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이런 병에 걸린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 병을 고쳐주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좋은 병원은 다 찾아다니다가 끝내 의사들이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제는 예수님한테 직접 찾아왔어요. 이렇게 내가 아쉬우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도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기껏 예수님 앞에 찾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22절 보면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하도 많이 속아서 그런지 예수님까지도 완전히 믿지를 않아요. 당신이 과연 우리 아이를 고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만약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유명한 복음성가가 나왔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유명한 이 복음성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작은 믿음도 있고 믿음같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정적인 믿음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첫 번째는 이런 작은 믿음, 부정적인 믿음으로는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병든 아이를 둔 아버지는 참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입니다. 아들 병을 고쳐보겠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냈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얼마나 실패한 일이 많습니까? 저도 이제껏 많은 실패를 겪었고 또 목회하면서도 뼈저린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란 일보다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인생에 이러한 문제에 부닥쳐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요? 병 문제. 세상에 누가 자기라든가 자기 식구들이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자식이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또 하필 병에 걸려도 중한 병,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 병에 걸려서도 빨리 낫기만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든 죽어라 안 낫는 거예요. 죽어라 낫지를 않아. 낫기는 그냥 점점 더 나빠져서 5만 군데 병을 다 돌아다녀도 끝내 못 고칩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인생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 어째서 이 모양이냐? 내가 남들보다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우리 아이 고쳐보겠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병은 안 낫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깨져버리고 정말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 살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 지독하게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지독하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살던 사람이 어디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뭐라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교회를 찾아오는 것, 이거 분명히 믿음이라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비록 뭐 믿음이 많든 적든 잘 믿든 못 믿든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것, 이거 분명히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라도 없었더라면 누가 뭐라고 꼬드겨도요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인데 작은 믿음, 소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자꾸 교회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가볼까 믿어볼까 하고 오기는 왔는데 그동안 세상살이에 너무나 많이 치여가지고 무슨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런 작은 믿음, 부정적인 믿음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게 바로 병든 아이를 둔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로되 작은 믿음, 부정적인 믿음이었어요. 소극적인 믿음이었어요. 삐딱한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런 삐딱한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제자들에게 고쳐보라고 합니다. 어디 당신들이 능력 있어? 그럼 고쳐봐. 한번 고쳐보라고. 내가 한두 번 선 것도 아니지만은 어디 당신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못 고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인데요. 너희들이 이왕 믿으려면 큰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왕 믿으려면 큰 믿음을 구해라.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도 실패하는 게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끝내 못 고쳤어요.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뭘 할 수 있거든, 뭘 좀 할 수 있거든, 어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보시고는 바로 문제점을 파악하십니다. 아하, 너는 이게 문제로구나. 너는 믿음이 너무 적은 게 문제인 거야.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신앙의 자세가 틈내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딴 작은 믿음 가지고 뭐에 쓰겠느냐? 그런 소극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왕 믿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믿어봐라. 믿으면 믿는 것을 화끈하게 믿어봐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이 아버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믿기는 조금 믿는데 사실 큰 기대는 안 해요. 큰 기대는 안 하고 믿어요. 이제까지 된 것도 없는데 앞으로 뼈지고 게 있겠냐? 이러면서도 그냥 교회는 다닙니다. 그냥 주 이름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적에도 남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헌금도 하고 그저 이제껏 해오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의 소원도 없느냐? 그건 아니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어요. 문제도 해결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로 기대도 하지도 않고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 어떨 때는 가끔 기도도 조금 합니다. 그러다가 뭔 일이 터져봐 어머나 큰일 났네 이러고 그때는 조금 더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나도 내가 이만하면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에 조금 빠져져서 있지만 그래도 비교도 이만하면 교회도 조금 착실하고 나오는 편이고 또 교회에 나서 봉사도 조금 하고 헌금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이냐?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지금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이 있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뜻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갓난아기들도 있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집에 있는 아기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왕성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 애들 자라는 거 보면은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체중이 늘어나고 키가 커지고 얼굴도 계속 바꿔집니다. 그런 변화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자꾸 새롭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계속 똑같다는 건 뭐냐? 맨날 똑같아.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인데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혹시 내가 이런 믿음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그런 믿음 같다. 아무래도 나는 죽은 믿음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받아요.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고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 그런 생명의 말씀이 이 병드나 이 아버지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나라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각에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의 작은 믿음, 부정적인 믿음 박살내버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살아나요. 살아나야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아버지가 큰 쇼크를 먹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느 순간에 말씀 한마디가 천둥소리처럼 들려요. 천둥소리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걸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천둥소리죠. 천둥소리죠. 저도요 오래전에 미국 시애틀 밑에 타코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있을 적에 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아! 아직도 목사가 되고 뭐 했어? 당신은 목사가 되는 게 사명이야! 그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제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결국은 모든 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지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나 엉터리 날라리로 믿었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도 이 사람이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매달려야 돼요. 깨달았으면 또 적극적으로 믿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되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싶으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교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교회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짝 다가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소리 지르고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의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이 사람 말하는 건요,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내가 믿나이다 이러잖아요. 믿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이 없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말이 되건 안 되건 문법적으로 틀리건 맞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믿어지지가 않아. 나도 믿음이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줄은 아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쩌면 좋겠느냐.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해서는 붙들고 내려지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가시면은 주여! 막 주여! 기도하고도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듣기 싫어하는 분들 많으세요. 아이고 무식하게 저러고 소리 지르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좀 양반처럼 점잖게 기도해야지. 아이고 저 쌍꺼처럼 저게 뭐냐?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물에 한번 빠뜨려 봐야 돼요. 물에 한번 빠져보세요. 체면 차리게 생겼으니까 사람 살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겠는데 뭔 체면을 따져요. 기도할 적에 체면 따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주 고생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고생을 덜 했어요. 저 금식 기도 같은 데 가보세요. 멀쩡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 의사, 판검사, 국회의원, 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회사가 부도나 생겨 이러면요,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이나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보다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무식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행동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걸어다닙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똑같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도 로봇. 요새는 로봇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로봇 뛰어 잘 걸어요. 춤도 춰요. 그러나 로봇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직까지는 어색해. 춤추는 것도 어색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상하게 기도하고 얌전하게 믿으려 하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건 고상한 것이 아니고 어색한 것입니다. 어색한 게 뭐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러워요. 슬플 적에는 엉엉 웁니다. 괴로우면 막 소리를 질러요. 급할 적에는 매달립니다. 필요한 것에 막 때를 써. 어린아이 같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지르고 매달리고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어린애 같은 믿음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무엇일까요? 이제야 드디어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막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기적도 못 일으켜. 예수님이 왜 기적을 못 일으켰나요? 왜? 그 까닭은요,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세상에 예수님도 기적도 못 일으키세요. 그게 마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능력,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정작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별로 기적도 못 일으키시고 병도 못 고치세요. 왜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저 예수는 목사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 아들이 아니냐? 저는 목사니까 뭘 한다고 저러느냐? 이러고 사람들이 도무지 안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믿어지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부 다 기적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산유된 승분병자 다 마찬가지였어요. 전기성에서 전기와 전기가 만나야지 습박이 팍 일어나고 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전기가 흐르는데 이쪽은 널빤져 나무 토막이야. 전력이 발생하겠어요? 같이 전기가 맞아서 습박이 팍 일어나고 자동차가 시동 걸리고 공제 기계가 왱 돌아가고 전기불이 팍 터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적사건입니다.
전기와 전기, 믿음과 믿음이 마주칠 적에 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 이 아이도 살고 저희 집안도 살고 이럴 텐데 도무지 얘가 그만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못 돼요. 혹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얘네들을 좀 도와주긴 도와줘야 될 텐데 도무지 믿음이 이렇게 개떡 같으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믿음이 개떡 같으니 어떻게 도와주냐? 그런 작은 믿음은 뭘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말씀으로 우리 고장난 믿음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대책이 없어요. 우리 이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천만다행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팍떡하고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 병이 나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을 조금 너희들은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 나는 그만한 큰 믿음이 있으니 어쩌면 좋으냐. 이걸 깨닫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더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큰 믿음을 달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동안에 진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큰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기적이라고 다 똑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겨우 감기, 몸살 정도 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말기암도 날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런 간증 많이 듣게 되지요. 하나님 내 위암을 고쳐주셨다, 간암을 고쳐주셨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 각기 자기 믿음만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드디어 그러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이 생겨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귀신이 경멸을 일으켜 쫓겨나갑니다. 즉시 병이 낫고 깨끗한 여친 받게 됐어요. 드디어 이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드디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군대 생활을 했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 70년대 군대 생활을 했어요. 옛날 군대 개판이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배가 아파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의무대를 가니까 위생병한 이놈의 새끼가 안티프라임을 하죠. 배에다 안티프라임 발라줘요. 그런 군대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세상에 배 아픈 사람 안티프라임 발라준다고 낫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배가 아픈데 안티프라임을 발라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사탄 때문인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갖다 주니까? 귀신들이에요. 성경은 귀신의 전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도 귀신 이야기 아니에요. 귀신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요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기 정체를 속이고 있어요. 귀신 같은 건 없다, 속이는 것입니다. 왜? 자기 정체가 발각되면 쫓겨나야 돼. 그래서 소위 공부 깨나 있다는 사람들, 교양 깨나 있다는 사람이 귀신 같은 게 어딨냐 무식하게 이러면서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무식하게 자기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은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라. 내 인생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가난을 주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 귀신 악한 영들을 내 인생에서 쫓아내고 싶으면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얻고 싶으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왕 믿으려면 흐리멍덩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라. 그래야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야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 내 사업이 살아 마침내 내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게 세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이 뭐예요? 큰 믿음은 적극적으로 생겨난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봅시다. 저 따라 다 같이 시작. 큰 믿음은 적극적인 기도로 생겨난다.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나오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은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보면 실제로 제자들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29절이 해답입니다. 우리 29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문제는 기도다. 너희들이 기도를 해서 못 쫓아낸 거다. 네, 그런데 어쩌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처럼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까지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어디서 나타났나요? 이 사람들이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 이 사람에게 주기도문도 조금 하고 새벽기도 조금 하고 심야기도 조금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조금씩 해.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만큼의 그런 기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믿음 하나 겨우 지탱할 정도의 그런 기도밖에 하지 못했어요. 이 자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저 나 하나만 겨우 잘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하나는 그냥 믿는 거 나 하나는 믿어. 나 하나는 그냥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믿어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나 하나 그저 겨우 잘 믿는 것은 부족하다. 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한테는 적어도 귀신한테 공격당하고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저 자기 하나 지킬 만한 그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나 하나 지킬 만한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귀신이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을 대신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 공격해. 내 아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순적으로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의 인생이 파괴되니까 내 인생 따라 파괴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만한 믿음 생활 잘하니까 별 문제 없을 때 생각했는데 졸지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을 따라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겨우 나 하나 지탱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나 하나 지탱하는 작은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 기도를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가족 중에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들이 공격받으면요 나도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나 하나 잘 믿는다고 방심하다가는 언제 어느 때 귀신들의 아이들 아버지처럼 우리 가족들이 고통받게 될지도 몰라요. 귀신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언제 나 대신에 우리 아이를 공격해서 내 인생을 쑥 떠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개판입니까? 어저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가 있었죠. 백주대낮에 남자와 남자끼리 학문 섹스 하자고 피켓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 것을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요. 그런 거 허가 준 사람이 대통령 될지도 몰라요. 개판인 세상입니다. 경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북관계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국제정세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정말 돌아보면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집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 직장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공짜로 되겠습니까?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고 저절로 축복을 받겠어요? 정말 기적을 원하신다면,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더 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생각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하고 쉬고 있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마음에 간절하면 소원이 있는 분들, 정말 사업도 잘 되고 활동도 잘 되고 우리 애도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을 구하는 자세인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큰 믿음이 주어져야 큰 기적도 일어나고 큰 축복도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 이왕 믿으려면 큰 믿음을 구해라. 조금만 믿음 말고 큰 믿음을 구해라.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적극적으로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큰 믿음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